네, 다 같이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뇨?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요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기 12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여호람 왕 때에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 이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아합 왕이에요. 그 아버지 아합 왕이 암몬과 전쟁에서 화살을 맞고 상처를 입고 결국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아하시아 왕이 바알에게 내 병이 낫겠나 하고 신하들을 보내서 물어보는 과정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자,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이 아하시아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 동생이 이제 여호람이에요. 요람이라고도 하고 여호람이라고도 하는데 이 여호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모압이라는 나라가 아버지 아합 때에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 바쳤는데 여호람이 딱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모압 왕이 내가 보니까 아버지 아합 왕 때는 국력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국력도 쇠퇴해지고 야, 우리가 차라리 독립을 해버리자 하고 이스라엘을 배반을 하고 그냥 독립하고 그동안 어린 양 그 털, 수양 털 10만 이걸 조공을 바치던 것을 그만두고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제 요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요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찾아옵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나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형 아하시아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었을 때 그럼 아하시아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게 떨어지면 뭐 다리가 부러지고 한 두 달쯤 지나면 낫고 이게 정상인데 이게 병이 들어가지고 낫지도 않고 차도도 없고 하니 하나님 이게 무슨 뜻으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 시대 때 3년 동안 기근이 생기니까 다윗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사울 왕이 뭘 잘못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비가 오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들에게 비가 오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난다, 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을 했더라,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더라 하는 이런 사건들이 생길 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건들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왕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과 소망을 가지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우한 없이 행복하게 웃으면서 즐겁게 즐기면서 이렇게 살까? 이런 데 초점을 맞춘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까? 근데 하나님에게도 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 살까? 이런 생각 하시겠어요? 영원하신 분인데 하나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부하게 살까? 그런 생각 하시겠습니까? 길바닥이 전부 다 황금인데 하나님의 원함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하고 좀 가깝게 지낼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아하시아 왕하고 나하고 좀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살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은 저 형제랑 좀 가깝게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 수 없을까? 이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고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황금 쳐다보고 있고 다이아몬드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하고 관심 없고 하나님은 우리 쳐다보고 자,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주시거나 문제를 주시거나 어떤 어려운 형편을 우리들에게 주어서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게 하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것들이 예를 들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이라는 자식이 없습니까?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하고 막 울부짖고 하다가 자식도 낳았지만 한나가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워진 사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얻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나가 하나님을 얻었다는 거지.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좀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좀 편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절 말씀에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근데 배반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나라에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불러서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하나님 앞에 길을 물어서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여호람 왕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배반을 했을 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자, 이렇게 이야기. 점거한다는 말, 숫자를 헤아렸다는 거죠. 무슨 숫자를 헤아리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군인이 몇 명쯤 될까 하고 사마리아에서 나가가지고 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군인이 몇 명이나 되냐, 우리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를 헤아린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전쟁하려고. 저거 모압 저 왕을 그냥 막 콧대를 바짝 뿌개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게 해야 되겠다. 속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전에는 10만의 털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20만 양의 털을 바치게 해야 되겠다. 어린 양 20만, 네? 수양 20만, 버르장머리를 고쳐야지 해서 이제 점거를 했어요. 야, 과연 우리 군인들이 많기는 많구나. 그렇지만 힘겹게 이겼어야 되겠냐? 저놈을 그냥 막 초전에 박살을 내야 되겠다. 그러려면 나 혼자 싸우기에는 이기기는 이겨도 좀 버겁다. 그러면 남쪽 유대 나라 여호사밧하고 이게 군사 협력을 해서 동맹으로 모압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나와 동맹해서 전쟁을 할까? 하지. 당연히 우리 아버지하고 여호사밧하고는 사돈관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여호람의 누나가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족보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게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 허락 안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신하를 보내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전쟁을 하시겠느냐 하니까 뭐 나나 당신나 일반이다. 내 백성이나 당신의 백성이나 그 내게 네 거고 니께 내 거고 하니까 같이 가자. 말들도 네 말이 내 말이고 내 말이 네 말이고 우리가 똑같이 하니까 전쟁을 하자. 그래서 인간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을 확 키운 거예요. 그 다음 작전. 그러면 평상시처럼 전쟁을 하면 모압이 국경선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막 지휘라도 매설해 놓고 막 함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군인들을 집결시켜 놓고 했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전쟁을 하면 틀림없이 사상자가 많이 생기니까 뒤 꽁무니를 공격하자. 그리고 국경이 북쪽인데 남쪽을 공격을 하자.
그 남쪽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에돔 왕을 이렇게 이제 섭외해 가지고 에돔 왕과 그 군사들까지 합쳐서 남쪽을 공격하게 작전을 짰단 말입니다. 이거는 완벽한 작전이에요. 아주 완벽한 작전이에요. 자, 이 정도 해서 전쟁을 하면 모압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고도 남는 거예요. 근데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 뜻이 빠졌잖아요. 아시아의 멋진 계획에, 멋진 전쟁 준비에 하나님의 섭리가 빠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전쟁을 일으켰어요. 군사들을 일으켜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근데 에돔 남쪽으로 둘러 행하다가 물이 없어가지고 7일 동안 물을 구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짐승이 죽어나가는 판이야. 짐승이 죽어나가게 생겼어. 전쟁도 하기도 전에 완전히 죽게 생겼어. 자,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 찾아야죠. 예. 3절, 4절에서는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왜? 아직까지 길이 많거든. 아직까지 내 힘이 남았어. 근데 이제는 군사와 말이 먹일 물이 없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해서 절망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 왕은 그냥 절망만 할 줄 알지 하나님을 찾을 줄을 몰라. 근데 여호사밧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여호사밧이 여기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가지고 거기서 해답을 얻고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 나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일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도 주시고 저런 문제도 주시고 인생을 살다가 보면 별별 일들을 많이 겪는데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준비를 한다는 거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집하고 숫자를 헤아리고 모자라면 보충하고 그다음에 연합해가지고 동맹을 만들고 숫자를 더 불키고 그 머리를 써가지고 지혜를 짜고 작전을 세우고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터져요. 생각지도 못한 것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우한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래서 특히 우리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 사함을 선물로 주셨는데 죄 사함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내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죄 사함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죄 사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됐다.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게 됐다. 거룩한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령과 함께 동행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거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동행하지를 않는다면 차는 사놓고 안 굴리고 그냥 마당에 세워놓고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랑 똑같다. 그럼 차 뭐 하려고 샀냐? 그런 논리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나하고 사귐을 갖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는 정신을 딴 데 팔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간섭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30절인가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자, 여기서 건방지면 엘리사 불러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호사밧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에돔 왕이 3개국의 왕이 있는데 지가 와야지. 건방지게 왕이 내려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세 왕이 엘리사에게로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마음을 많이 낮춘 거 아닙니까? 무엇이 마음을 이렇게 낮추었겠어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짐승이고 사람이고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엘리사에게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이 왕들의 마음을 아주 초계처럼 바짝 낮추었다는 거죠. 반대로 아하시아 왕이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 들어갖고 죽게 생겼는데 엘리야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자,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하시아 왕이 들것에 실려서 엘리야한테 찾아가야 돼. 엘리야한테 가야 돼. 근데 안 가고 50부장 또 50명의 군인들을 보냈어. 그 50부장 이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자, 아하시아는 병들었을 때 선지자에게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니고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해서 빨리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마음 태도하고 오늘 이 12절 마음 태도하고는 마음의 위치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내려오라고 불러오라고 한 마음의 태도는 아직 멀었어. 마음이 한참 높아. 은혜 입을 마음이 아니야. 근데 오늘 이 열왕기하 3장 12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이 마음을 바짝 낮추고 엘리사에게 내려가는 거라. 근데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을 보고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 말은 왜 내한테 오냐? 바알 선지자에게 가. 아세라 선지자에게 가. 왜 나한테 오냐? 그러면 마음이 높으면 야, 네 아니면은 뭐 밥 못 먹을까 봐? 뭐 네 아니면 내가 뭐 망할까 봐? 건방진 놈 그러면서 얼마든지 마음을 돌이켜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에게로 가소서.
그래도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면서 또 마음을 한번 이렇게 굽히는 걸 보면,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지. 어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겸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3년 동안 기근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그 겸비하다는 소리예요. 마음이 낮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마음이 낮아야 된다는 거지.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다음날 아프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물 주는 이나 심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뭐냐? 아볼로가 뭐냐? 베드로가 뭐냐? 그냥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역자,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놈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네 하고 있으면 그것도 꼴불견이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이라도 입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다 해서 하나님 은혜에 목이 마른 사람이라야 되는데,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안 생겼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찾아왔으면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겸비한 마음이 돼야, 마음이 망해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망해야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더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문제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가를 빨리 깨닫고 발견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낮추어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없어가지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을 하듯이, 룻기서에서도 나오미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많았어. 너무 많으니까 이걸 팔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고, 쫄딱 망했어. 소망이 없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할 정도로 망했어. 그때가 되니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지. 이게 사람 마음의 흐름이에요. 마음이 높으면은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망해서 낮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한 번씩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내가 요즘 몸이 자꾸 늘어나네? 뭐 이런 거 한 번씩 검사 안 합니까? 체중계, 뭐 목욕탕 가서도 하고, 요즘 살이 쪘네? 살이 빠지네? 뭐 혈압, 요즘 혈압이 자꾸 높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도
야, 요즘 내 마음이 좀 높은 것 같다. 이런 거는 체크를 왜 안 하냐? 내가 요즘 좀 마음이 높은 것 같다. 하나님하고 내가 좀 먼 것 같다. 이거는 왜 감각이 안 오느냐는 거지. 이것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야, 요즘 체중이 좀 늘어나는 것 같다. 아무래도 체중이 좀 늘어난다. 야, 이걸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형, 맛있는 거 있어도 좀 절제하고, 밤에 좀 잘 안 먹고, 또 운동도 좀 하고, 힘들어도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좀 교만한 것 같다. 하나님하고 좀 먼 것 같다. 이런 감각이 왜 없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런 감각이 왜 없냐? 정신을 딴 데 팔고 있어서 그렇지. 구원받은 사람도 정신 딱 차리면, 아, 요즘 내가 하나님하고 멀구나. 뭐 내가 교만하고 이런 것을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문제도 주시고 저런 문제도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그걸로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가깝게 만나기를 원하는 기회,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아예 온데간도 없고 그냥 막 어째든지 문제만 해결하려고 발부둥을 치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막 백성을 점거해갖고 우리 군사가 몇 명인가를 헤아리고, 또 남쪽 여호사밧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같이 전쟁을 하자고 그러고, 또 에돔 왕도 섭외를 하고 작전을 짜고, 막 인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는데 하나님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성경에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아무리 작전이 좋고 아무리 전쟁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펑크를 내버리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진다. 근데 내가 완벽하게 준비를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문제될 게 없다.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크든 적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가깝게 지내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7일의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하고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여호사밧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자, 그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럼 지금도 그런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그 종들을 통해서 이미 책으로 다 기록해가지고 66권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다 펼쳐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성경책으로 여러분들 손 앞에 있단 말입니다. 손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이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자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자, 이 왕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했지만 요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김 목사에게 있도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속에 있도다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여기에서 해답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저는 웬만한 문제를 만나도 말씀 속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사도 바울이 자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그 말씀보다도 저는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말씀 전에는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야.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막 우리 조상이 이런 유대인으로서 이런 조상의 후손이야. 나는 뭐 이렇게 많은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지. 근데 구원을 받고 주님을 섬기다가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해롭더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게 해롭구나.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IQ가 120이야. 그러면 전에는 IQ가 120이라 내 인생에서 머리 좋다는 것이 나는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는 머리가 좋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해. 머리가 너무 팽팽 잘 돌아가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안 해. 이게 해롭구나. 머리 좋은 것이 해롭구나.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에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전에 유익하던 것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자,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말씀의 지식. 이게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하다. 가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머리 좋은 것보다 지혜로운 것보다 또는 문벌이 좋은 그런 것보다도 이게 훨씬 더 고귀하다,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길 때 바로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거지. 예수님, 제가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자,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 내 속에 딱 와닿을 때, 아, 그렇구나. 이런 것이 나한테 해롭겠구나. 이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한테 해롭겠구나. 해로운 것이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잘 한다는 것, 어떤 것이 풍성하다는 것, 또 뭐 내가 머리가 좋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막 잘 살고 싶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얼마나 가깝게 해주는가를 좀 계산해 보고, 야,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깝게 하는데 방해를 하겠구나. 그러면 해로운 거예요. 해로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 이 어려움은 참 좋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깝게 엮어주는 일을 하겠구나. 내 마음을 낮추는 역할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낮추는 역할을 해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이거는 간에 좋아. 간에 좋아. 아이고, 써서 못 먹겠는데 그래서 간에 좋은 거야. 먹기 싫고 써도 먹잖아요. 간에 좋다고. 이거 참 좋아. 이거는 뼈에 좋아. 이거 많은 걸 어떻게 먹어요? 뼈에 좋아. 이거 먹어. 뼈에 좋아. 먹잖아요. 내 영혼에 좋아. 그러면 안 먹는 거야. 내 영혼에 좋다. 내 영혼에 좋다. 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혼을 생각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는 그게 필요하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찾아야 된다는 거지. 아,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나? 하나님 말씀이 여기 없나? 이런 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나? 이렇게 자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왜?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직장도 변변찮고. 그래서 불쌍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저 사람은 삶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야, 저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다. 뭐 제대로 갖춘 것도 없지만 저 사람 말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입에는 항상 하나님이 붙어 다닌다. 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왔다 갔다 놔도 저 사람은 안전할 사람이다. 저 사람 머리도 좀 나쁜 것 같고 재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사람이 참 부족하게 보이지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있다. 여러분, 어떤 이런 느낌이 내 삶 속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걸 늘 찾는 거예요. 사실 전쟁을 할 때 여호사밧이 이 여호람 왕의 아버지 아합이 모압 암몬하고 전쟁할 때 여호사밧이 그 군사 동맹으로 같이 전쟁을 쳤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먼저 여호와께 한번 물어보자 해서 선지자를 불러오라 했는데 다 거짓 선지자고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이 전쟁 나가지 마라. 전쟁 나가면 당신 죽는다. 그래도 나갔잖아요.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한번 물어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한번 물어보자 그 소리 안 하고 바로 전쟁에 나가더라고. 근데 이제 죽을 만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자 하고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날카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씀에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안 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군. 왜 만군입니까? 군사란 말이에요. 만군.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이 많은 군사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다. 자,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려면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만군의 하나님인데.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도 찾지 않고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어리석고 교만하다. 만군의 하나님 했으니까 전쟁을 친다 그러면 군사가 몇 명인가 이게 필요 없어. 군사가 10만이든 100만이든 1000명이든 상관없어. 왜? 만군의 하나님이 계시면 군사가 1000이든 10만이든 만이든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인데 이 열왕기하 2장 앞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을 하고 그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그때 잘 보세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니까 엘리야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 찾은 거예요. 하나님 찾은 거예요. 엘리야를 찾은 거 아니에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종을 찾아야 돼요. 종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왜 종을 찾느냐는 거지. 그건 잘못 배운 거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노뱀을 쳐다봐야지. 짱떼를 쳐다보면 되냐. 이 당시에 선지자는 대언자예요. 말하자면 스피커라는 거지. 스피커.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주는 스피커, 입이란 말입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그럼 내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 잡고 막 비비고 막 마이크에다가 절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이는 스피커고 스피커 마이크 이거는 도구, 물건이라는 거지. 도구, 물건. 맞죠? 저 스피커나 마이크에다가 절하고 고맙다 하고 막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쳐다도 안 봐요. 말한 사람을
찾아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나 엘리사는 스피커라. 그러면 말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해서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 해답이 이 개천에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근데 진짜 개천을 팠는데 비도 보지 못하고 바람도 보지 못하되 물이 가득하리라. 개천을 많이 팔아. 이게 해답이잖아요. 지금 이 세 왕이 죽어가는 이 세 왕에게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게 상황이 달라서 그렇지 말씀은 다 똑같아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라. 개천을 많이 팔아.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가라. 뭐 다 똑같아요. 그럼 신약시대에 와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라.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이 복음의 말씀을 믿어라. 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 개천을 많이 팔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개천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눈처럼 희게 씻으셨구나. 내 마음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내가 죄가 없구나. 뭐 이게 개천을 많이 팔아.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개천을 팔려면 삽이나 꽃게기나 해서 개천을 땅을 파야 되는데 이 신약시대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는구나. 그만큼 이미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놓으셨구나 하고 그대로 믿으면 그게 자기 것이 되고 그게 구원의 길이 된단 말이에요. 개천을 많이 팔아.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면 개천을 많이 팔수록 물이 많이 고일 거 아니에요. 많이 팔수록 물이 고인다. 많이 믿을수록 그게 내 은혜가 된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 이미 많은 말씀을 했어요. 개천을 많이 팔아 하듯이 영접하라, 믿어라 해서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이 곧 자기 것이 되고 곧 능력이 된다. 근데 사실 우리는 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를 보고 바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바람이 막 갑자기 막 바람이 불면 와, 비바람인갑다. 이게 비구름을 몰고 올 바람인갑다 하고 막 이렇게 소망이 생기고 막 이렇게 요런 거를 좋아한다는 거지, 사람이. 예? 뭐가 이렇게 느낌을 좋아한다는 것이, 이렇게 느끼는 거. 근데 이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게 필링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세계는 사실이에요, 사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곧 사실이다.
느낌 필요 없어요. 사실,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지. 진리가 중요한 것이지 느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내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이게 말씀에서 내 모든 죄가 눈처럼 씻겨졌다고 했어요. 내 모든 죄가 눈처럼 희게 씻겨졌구나.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팩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라. 근데 느낌, 필링은 맹송맹송해. 필링은 맹송맹송해. 뭐 죄사함 받았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막 다리가 땅이 안 대고 막 날아가는 것 같다 하는데 나는 막 맹송맹송하고 똑같아. 그건 상관없다는 거지. 비와 바람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 그냥 물만 고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비바람을 본다는 거지. 그거는 믿음의 세계에서 아주 큰 적이에요. 방해물이에요. 자꾸 비바람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 비바람을 못 봐도 물이 흘러나온다는 게 사실이면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사실인 거예요. 눈과 같이 희어졌는데 내 느낌, 이게 느껴지는 필링은 죄가 씻겨졌으니까 이렇게 체중이 한 10kg 빠진다든지 뭐 갑자기 뭐가 이런 죄의 무게가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느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와닿아서 믿음으로 해방을 받으면 그만이지. 내가 말씀 받았는데 왜 이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지? 뭐 자꾸 이렇게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려고 하면은 그럼 자꾸 의심이 생기고 불안해지니까 이게 느낌은 바람도 보지 말고 비도 보지 말고 그냥 말씀 자체만 여러분들이 믿어라.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삶 속에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가까워지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이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